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 휴가들 잘 보내셨죠? 잘 갔다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기는 어려워도 휴가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휴가를 다녀왔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휴가가 다녀오는 곳에 참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저는 아주 이럴 때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제 예약을 하고 저기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성 단체 수련의 장소죠. 거기를 예약을 하고 이제 또 거기서 저기 이끄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약을 하고 2박 3일로 갔어요. 근데 정말로 이게 푸른 이렇게 풀밭이고 온 주변에 그린이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을에 가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도 막 물소리가 엄청나고 비가 계속 오니까 또 옆에 계곡에서도 물소리가 나는데 정말 이게 물이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산속에서 나오는 물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막 이제 담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요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요일 날 오전에 우리가 철로역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확인을 하고 월요일날 저녁에도 확인을 했더니 내일 9시 50분까지 문자가 갈 겁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문자가 갈 겁니다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프런트에 갔죠. 그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그랬더니 벌써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한테 연락도 없이 어떻게 가느냐. 과정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샬롬관으로 가라는데 샬롬관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안내자도 없이. 그래가지고 씩씩대고 막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제는 같이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 데스크에 가가지고 명단을 보니까 우리 둘의 명단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담당자를 연결시켜주면서 그 담당자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저기를 신청을 안 했다. 저는 또 했다. 여기서 이제 실기행위가 실기행위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보고 다시 그 프론트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당신 이쪽으로 와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씩씩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안에 실내에서는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분과 제가 이거는 뭐 저도 옳고 그 사람도 옳은 거예요. 옳은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임팩트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딱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시라고. 그 사람이 열을 내다가 마스크를 지적당했으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신청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철로 역정에 대해서 전화로 신청할 때 전화 통화할 때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다. 그러면 와라. 그래서 컴퓨터로 자기가 알려주겠다고 그 발송한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보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쪽에서 돈을 얼마를 송금하라 해서 하는데 근데 제 문자에는 다 없어진 거예요. 7월 1일, 21일부터 23일까지 문자가 다 싸그리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로역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 하지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출발을 했으니까. 출발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감정이 어때요 지금? 예, 감정이 이제 수위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기분으로 철로역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 권사님은 벌써 따라갔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거기를 따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천례업장 시작했으니까 순례를 시작했으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데 이 담당자하고 나하고는 지금 서로가 나보고 거짓말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한테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억울함들을. 그래서 난 저 거짓말한 적 없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을 송금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신청을 했느냐, 신청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분명히 오전 걸로 신청을 했다.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앞전 그 8월달 초입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번 주만 할지 안 할지 미정이라고 해서 그를 이제 일주일 한 주간을 미룬 건데 이쪽에서는 그거를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하고 이렇게 실갱이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는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후런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는 대금을 지불했죠. 대금을 지불하니까 어땠어요? 그분도 이제 내가 순례하는 기간에 나도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분도 자기 나름대로 업무를 하면서 격한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감정 노동자지. 이렇게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를 송금하시오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수한 건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 이해가 되니까 나의 수위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딱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알아차립니다. 네, 나의 거울인 거예요. 나의 거울. 왜 내가 저분의 저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까? 나의 거울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실수하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격분돼서 나하고 이제 감정이 이렇게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분이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나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격앙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은 저의 실수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내 모습인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온 것이지 저 상대방 때문에 감정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실수를 한 거야.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지 말았어야 될 실수?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실수잖아요. 이건 작은 실수잖아요. 다 그걸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다 제출을 했는데 이런 누락 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있어서 나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의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나의 것이라면 나 받아들인다. 제가 이 순례길을 가면서 나와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게 나의 부족한 모습이야? 나의 어두운 그림자야? 그럼 나 그거 받아들여.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비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 비난자는 누구예요? 내가 나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비춰졌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건 나 이건 내려놓는다. 내가 나를 수용하고 용납한다. 그래, 실수했어? 그래도 나야. 이건 사소한 것이고 돈으로 지불해야 될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실수 내가 용납한다. 다음에 또다시 더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이제 풀어놓았어요. 나를.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놓으니까 어때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가지고 내가 대금을 지불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 어찌할 수 없이 대금을 다 지불하고 돌아서기 직전에 목사님 죄송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과를 하는데 그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화답을 해줬어요.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분은 자기의 실수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까지 완벽하게 완벽주의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게 딱 비춰져가지고 자기의 그 허물 이것을 봤을 때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읽어주면서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그것을 푸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새로운 환경을 가게 되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꼭 그러한 곳에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게 좀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이런 곳에 강한 자에게 붙여져 가지고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는 여기에 사용하시는데 저는 여기 익숙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상대는 그 얼마나 충격이 놀라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 신청서가 있어요. 예약 신청서. 그걸 내가 이제 항상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는 그 복사를 하나 해놓거든요. 복사를 해서 그 밑에 요약사항을 딱 보니까 얼마나 내가 친절하게 해놨는지 거기에 저기 그 10시부터 12시까지 A 타입으로 철로 역정 그것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곳곳에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시험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제가 이걸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꼼꼼한데 이 실수를 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 그것이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면 내가 다음엔 더 체크를 하고 상대방이 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의 교훈의 시간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주의자인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실수가 나왔으니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저 때문이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도 풀어놓으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접수가 안 됐으면 지금 접수하고 지금 대금 내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서로가 완벽주의다 보니까 그 유연성을 놓치고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격한 감정까지 간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저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올바른 지도자예요. 올바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늘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파당을 짓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7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편지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아볼로 너희들이 추종하는 그 목사 지금 현재 목사 아볼로와 나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 근데 그 본을 보이는데 그 본이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우리를 본받아 가지고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부딪히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그렇게 모르쇠 하느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이미 배불르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은 풍성하다. 부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너희들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지금 아볼로와 그 다음에 사도인 우리 일행을 어때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아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계, 여기에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이렇게 하기로 구경거리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어리석거나,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누리고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다. 그리고 너희는 존귀하다. 그러나 우리는 비천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줄 아느냐.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친히 장막을 짓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모욕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참고 견딘다. 그러면서 비방을 받으면 우리는 권면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의 입장과 평신도 성도의 입장을 구분하면서까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훈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그 은혜를 입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부유해진 거예요. 생활에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는 바울이 필요 없어. 아볼로도 필요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러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사당파 싸움이잖아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네 파들이 전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안에 믿어서 게바가 최고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지금 아볼로 목사님이 우리 주의 종이잖아. 아볼로파야. 지금 밀어드리고 같이 협력을 해야지. 왜 돌아가시고 없어진 그분들을 따라가느냐고. 아니야. 그리스도파가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이들 마음속에는 자기 나름대로 은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하다. 공동체를 섬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 은사가 많아서 너희들이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 좋으나, 그러나 그것도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법인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믿지 않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로가 대립하고 대적하고 저항하고 반목을 삼고 그래서 서로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삼는 것.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볼로와 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봤을 때 노숙자처럼 냄새나고 정말로 떡진 머리와 씻지 않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걸어가야 되고 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개축해 놓은 곳을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다. 물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있겠지만 양식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때를 놓쳐가지고 너무나 헐벗고 굶주린다. 그리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형을 3번이나 맞았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칼로 죽인다고 위협해서 도망다니고 이것이 사도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주의 종들이 가는 그 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처럼 나는 가진 것도 많아요. 부동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사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랑하는 것도 많고 너희들이 풍족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너희들도 우리의 가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기뻐하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가고 있는 너희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름은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동참하는 자다. 왜냐하면 우리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고 축복을 누리고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러 왔고 그 다음에 핍박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굶주리고 그 다음에 헐벗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왜냐? 우리는 이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다. 나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을 받아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고 그거 맞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속에 어찌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구별해 주셨는데도 너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스스로가 돈을 잘 벌어서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잘해서 내가 갖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생명이나 그 다음에 또 모든 환경이나 집이나 의식주나 주거나 이 친구의 관계나 직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배하시고 허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고 나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너희들 것을 자랑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잘 키웠고 이렇게 스스로 자랑질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이것을 거부하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한은 이런 것이 너희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깨어지게 되어 있고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분리되게 되어 있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교회인데 교회가 갈라지는 이 아픔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이것도
채워야 되겠고 저것도 채워야 되겠고 다 채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이 너무 배부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 풍성하다. 너희들이 배부른데 그 굶주린 자를 너희들이 챙기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분이 돼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것은 다 충족하게 애찬을 해서 먹지만 헬라파 사람들이 늦게 오게 되면 구제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은 지금 배부르면서도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그 수준에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너희들 교만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자책하면서 지금 교훈을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부요를 누리고 풍성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가 왕이 되었어요. 나 이제 보니까 바울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아볼로 목사님 없어도 될 것 같아. 나 스스로 여기까지 이제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 이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보면서 그들을 아비된 심령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 왕이 되는 거 좋아. 우리도 너희들이 그 왕이 되어서 그 자리에, 그 영화롭게 된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나 자, 이걸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도인 우리 아볼로 목사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자, 보세요. 끄트머리란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전리품과 군사들이 가요. 그리고 끝에다가 그 적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그 노예가 아니라 누구죠? 그 군인들, 패잔병들을 끄트머리에다 두고 오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끌고 오는 거예요. 묶여가지고.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포로. 네, 포로죠. 포로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경기장 있잖아요. 콜로세움 같은. 네, 콜로세움 같은 그 무슨 경기장이죠? 이런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전부 앉혀놓고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냐?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신분꾼이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처럼 이렇게 끄트머리에 폐잔병처럼, 또 적국의 폐잔병처럼 이렇게 우리를 두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쫓는 자라고 보면서 참으로 어리석다. 이 시대에 죽은 자인데, 십자가에서 매달렸지만 그가 죄가 많아서 죽은 자인데 왜 그를 추종하면서 그 좋은 학문에, 그 좋은 학벌에, 그 좋은 가문에, 그 좋은 그 많은 재산에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런 이때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천사와 이 세상 사람에게 구경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지금 구경거리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작정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로 작정됐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 다음에 또 너희는 강하고, 또 너희는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근데 너희의 맞은편에 있는 사도인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고 우리는 어리석다. 세상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너희들도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시각에서, 이런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냐? 이 땅의 삶은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나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런 삶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진 것 많은데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교만이다. 이거를 내려놔라. 이거를 내려놔야지만이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은사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하나님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십시오. 네. 성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나와 아볼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된 복음의 사역자의 이 표지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부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지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표지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실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자리가 나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이 하는 것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만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시치미를 떼고 또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4절 5절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교만이 바로 인간이 범죄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선과 악이 서로 대적하고 충돌을 합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이게 지배하지 못하면, 이것을 갖다가 억제하지 못하면 이 환경으로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과 악한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 하우스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이 든당질 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정을 시켰겠습니까? 바로 딴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41장서부터 52장까지 통독을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통독을 했어요. 그때 마음이 진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도 성경을 통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를 풀어놓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라면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 길을 가면서 보여줘야 돼요.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고 아볼로고 앞선 허다한 증인들이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